시간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는 2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다가 참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날이 있음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지난 이어서 공회에서 변론했던 그 바울이 잡혔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피할 길도 있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로마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바울에게 내 일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에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증거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11절 말씀을 기초로 또 바울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 가이사라에게 이제 로마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말이 오늘 12절 한 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14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지금 맹세와 더불어 얼마나 죽이기로 작정하였는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게 되면 또 21절에도 그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 그 상황을 다시 합니다. 이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다 하는 바울의 생일에 거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진실된 일이요, 진리를 위해서 그 일이 바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온전한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실상 내용이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작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헛된 맹세요, 헛된 신앙이에요. 이 맹세라는 것은 바로 자기 고집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맹세라는 것은 여리고 성과 같은 아주 오랫동안 묵어있는 내 죄란 말이에요. 내 죄. 벗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내세워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당을 짓지 말아야 될 곳에 당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원래 날이 새면 복음이 들어오고 이 날이 새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날을 새도록 기다렸어.
좋은 날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여러분들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죽이기 전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뭘 전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죠? 부활 예수를 증거해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증거해요. 결국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모함합니다. 그럴 때에 왜 이렇게 되는가 이 말이요. 왜 헛된 맹세까지 하면서 당을 지어가면서까지 이들이 동맹하고 그렇게 해서 나선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왠줄 아시죠? 먹는다. 뭐예요? 양식입니다.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마시는 게 뭐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보혈. 이것은 회개예요. 정말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가장 중앙에 선 십자가인데 이것은 뭐예요? 마시지도 않겠다. 보혈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을 먹지 않고 보혈의 잔을 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는 듯밖에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율법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신다. 먹고 마셔야 힘을 얻지요. 이 육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영적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보혈을 마셔야 되고. 이것이 뭐예요? 말씀과 회개잖아요.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전부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의 판단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헛맹세를 하고 헛맹세. 우리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판단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맹세를 하면 안 돼요. 서원가도 없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잖아요. 당 짓지 말라고 하는데 당을 짓고 맹세하지 말라는데 맹세하고 뭐 해야 돼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뭘? 결국에는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걸 합니다. 그것도 쉽게 죄의식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하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심을 합니다. 종교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종교심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게 바르게. 바르게 믿어야 열심히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데서 하나님을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묻지 않고 보세요. 이들은 뭐 하겠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돼요. 묻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요. 생사만 잡아요. 그렇지 동맹한 자나 무엇을 해서 동맹합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로 가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악한 일, 사람 죽이는 일에,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동맹을 한다. 왜요?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종교식으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을 죽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이 40년에 무슨 뜻이냐? 동맹한 40년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뭉쳐서 누굴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세상은 뭐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 하나님도 없고 성자 하나님도 없고 성령 하나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죠. 대적하죠. 자기에게 없는 걸,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설명하니까 뭐예요? 안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의 방해가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심의 방해가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왜요?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생각. 사랑하는 성도분들, 아무리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면 죽은 자고 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탓하는 것 아니에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종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보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하였습니다. 바울의 환경은 지금 너무나 최악의 상태, 피해갈 수 없는 상태, 갇힌 상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했잖아요. 이들이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갇혀 있을 때 누가 와서 도와주나요? 생질이 와서 도와줘요. 어떤 방법으로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죽이기를 작정한 이들의 모략을, 계략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백부장, 천부장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모를 때가 많아요. 위험에 처했을 때 몰라요. 바울도 지금 모르잖아요. 위험에 처해 있지만 진작 당신은 자신은 모르고 있다. 누가 알아서 가르쳐줘요? 누가 알아서? 생기를 가르쳐요. 지금 갇혀있는 것 자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를 죽이겠다는 것은 더 큰 위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끝자락이 그 끝자락을 누가 알려줘요? 바울 자신은 준비를 그까지는 못했어요. 자기 계획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두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잘 알아요. 바울처럼 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끝자리에 와 있지만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열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이 없이는 내가 지금 갇혀있고 이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 자신도 지금 갇혀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예요? 목숨이 지금 바로 죽느냐 사느냐까지 가는데 이 자신은 바울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마귀들을 물고 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21절에 보게 되면 더 한 말씀이 첨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첨가된 말씀.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마귀들은요 우리를 노골적으로 죽이려 안 해요. 서서히 숨어서 우리의 마음을 틀고 우리의 생각을 틀고 숨어서 들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나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마귀들이잖아요. 마귀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가장
준비된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마귀들은요, 귀에만 있어요.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귀이잖아요. 준비 다 해놓고 올무에 걸리기만 걸려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에 걸리면 바울도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죠. 피할 길을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부장도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바울 이 청년의 얘기를 듣습니까? 자기들 종교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논쟁인데 뭐 하려고 들어요, 바울 천부장이. 그런데 기도만 해결해 듣잖아요.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뭘 가지고 쳐요? 자기가 판단 안 해요. 여러분들, 하찮은 얘기라도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 생명을 살려요. 천부장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라 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잖아요. 자기 손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직권에서는 최대한 다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렀어. 밤이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이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군대의 조직입니다. 그죠? 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뭐가 나와요? 네. 보병, 군대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떻겠어요? 공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듯이 각 기능별 군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보병과 마병과 창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의 200명과 70명과 또 200명을 얘기합니다. 이 소리도 영적인 말씀이 있겠죠. 육적인 말씀으로는 이 자체로서는 보호를 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호송해주고 자기의 임무를 다 하는 것처럼 하죠.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육적인 군사들이 됐지만 우리가 3일 하나님의 영성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있어요? 보명은 기본적인 것이요. 육군이라고 하는 육군, 가장 군대의 기본적인 육군은 당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이 말씀.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될 때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이동이잖아요. 말은 이동이잖아요. 마음에 있을 때는요, 속도를 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완전잖아요. 뭐예요? 창문은 뭐예요? 기술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병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군사도 이런 기능적인 조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주의 군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갖기 위하면 주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드리죠. 어려운 환경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200명이나 했단 말이에요? 왜 70명이고 왜 200명이냐? 딱히 우리가 게마테리아 광고를 통하여서 계속 숫자에 연연을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 이라는 숫자는 정인의 숫자잖아요.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참 숫자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채워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75예요. 온전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완전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영성이 채워질 때 우리의 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런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바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증거하여야 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 바울은 순교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가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다시 한번 좀 돌아갑니다. 지난주를 통해서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이 뭐예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이 또 자기가 갈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라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면 당당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11절 이후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당을 짓는 자, 14절까지도 동맹한 자들과 대제사장 장로들까지 합쳐서 이들의 신앙 상태를 보자고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공예는 어떻게 해요? 원래 밤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공예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법조차도 무시해가면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래 죽였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조차를 무시해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지않아요? 이런 양심이 없는 자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 자는 양심이 없는 자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항상 갈등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다 문제가면서 어디까지 가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 오늘날 많은 교회들, 삼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 그 교회들을 보세요. 세상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세상으로 풀어가잖아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예요? 2단, 3단. 누가 판단해요? 판단은 누가 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사람이 자기네들이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알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부터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요 정말로 보기에도 설사 그렇다지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죄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 작은 것조차 하지 마세요. 순종만 하세요. 오늘 저희들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모든 형편이 막혀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왜?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될 자기의 소명이 있고 자기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비전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야 자기의 깨끗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보십시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부터 끝났습니다만 내일부터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겠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 너무너무 참 대단해요. 여호수아가 마무리하는 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요? 다 물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어떻게 하겠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정적이다.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인으로 세워보잖아요. 세겜의 언약을 세워두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다짐이 필요해요. 헛한 다짐이 아니라 헛한 맹세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맹세가 있어요. 헛한 맹세가 아니에요. 거짓된 맹세,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들어주십니다. 뒷 얘기도 이야기의 스토리를 계속 연결이 되지만 뒤에서 클라우디아 루시아 또 총독 벨릭스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총독 벨릭스는요, 이 노예 출신이 총독인데 유대 총독인데도요 노예 출신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술술하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포악한 사람, 나쁘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대제사장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 순간만큼은요 심판에 대해서 송사에 대해서 막 하고 바울이 막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 뒷부분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가 손기대가 들어요. 자기 부인과 들어요. 듣는데도요 못 깨달아요. 쉽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 주기를 바라요. 돈 주면 풀어줄 생각. 세상에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어요. 말하면 듣는 것처럼 하죠. 결국엔 못 들어요. 깨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데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죽여요. 누구요? 40년을 동맹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죠.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성을 가지고 정말로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쫓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쫓아가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 버린가? 나중에 지금은 안 그렇다지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부딪히고 악이 차면 동맹을 해서라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요? 삼위일체의 영성이 없으면 죽이라고 해요. 자기가 모른 줄 알아요.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오늘도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동맹한 자, 40년에 당을 심는 자, 목숨까지 내어놔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숨어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영적으로. 오늘도 저는 마귀에게 당하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잖아요. 지금 내 환경이 어렵잖아요. 죽이려고 해요. 이제는 결정타를 내리려고요. 죽이려고 해요. 마귀는 끝장을 보려고 딱 하잖아요. 숨었어. 이제 마지막 가는 길목에서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힘드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벌써
마병과 보병과 창군을 준비해서 또 다른 길을 꿈꾸던 로마까지 바울이 꿈꾸던 그 자리까지, 그 자리는 순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는 어려워도 준비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비록 하나의 사건을 스토리로 바울에게 일어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치? 삼일째 하나님의 약속 꼭 지키세요. 주의 금사는 지키세요. 없는 자들은 어떻겠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주의 없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시면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어때요? 지금부터 두 손 들고 갑니다. 두 손 들고. 그런데 기쁘지요? 기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통로를 지금 열어놓으셨어요. 달려가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를 걷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